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말씀 같고 과연 그 말씀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이 기초 작업을 바로 하면, 신앙의 기본을 바로 정립하면 이런 삶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가능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이 맞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어른들께서 이제 경로 관광을 가시게 됐는데, 그 앞좌석에 앉으신 할머님 두 분이 그만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니 하면서 이 다투시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으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그 할머니들 좀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요, 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작년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세운 그 글로벌 인스티튜트 오브 티올로지라고 제3세기 학생들을 풀 스칼라십을 줘가지고 데려와서 그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석사 박사 과정이 있어서 나가서 한 달 정도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교회 우리 동료 혹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한국교회가 큰 위기 속에 직면했다. 이 교인 증가가 이제 정체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미지가 너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저와 함께 동역했던 그 한 분은 지금 연세대학교 신과대 교수로 계신데, 교회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자신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한 교수답게 인문학을 통해서, 결국 인문학을 얘기하면 마지막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말하게 되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나는 뜨는 강사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성장세도 주춤해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미국 내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A에 그 이제 열흘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의 그 기자가 훌로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실렸는데, 그 김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 사기죄로 체포되는 범죄자가 가장 많은 민족이 바로 한인이다. 가정폭력과 이혼도 제일 많다. 커뮤니티 내의 갈등과 분열도 첫째다. 특별히 한인교회 분열 양상은 최대를 떠나 낯뜨거울 정도다. 지금도 법정에서 수십 건이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변호사들이 교회 분열이 없어지면 일감이 별로 없어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다. 또 한인들은 인종 간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민족이다. 4.29 폭동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민족이 한인이었다. 흑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것만이 이유일까? 흑인과 히스패닉을 무시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많은 동포들이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교회에 관한 글 한 번 실린 거 보세요. 그 댓글이 얼마나 치열하게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 건지 벌써 오래됐지요.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잃어버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새로운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결론적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미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규례와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례와 제사 제도의 가장 핵심되는 목적을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 되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면서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된다, 거룩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set apart, 따로 떼어놓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고 하면, 아니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의 문제만 나오게 되면요, 주여 주여 하던 입술이 어느새 나요 나요로 바뀌어집니다. 도나 도나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면 뭐가 달라야 됩니까?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의 영역에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도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동료, 상사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아가서 친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이 모든 관계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경외감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그 모든 지식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나와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I and it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관계가 살아나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I and you, 나와 당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 신앙 여정에서 중요했던 계기가 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청소년기 레이틴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이제 독학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한번 청년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어느 극작가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성품을 거둘 것이요, 성품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무슨 얘기냐면 선한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형성되고요, 선한 습관이 형성되면 그 습관은 인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인격이 바로 세워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 가지 행동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심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행동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서 어머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모태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성경 암송도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8복까지를 다 외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낳고 이름이 많은데 그것도 다 외운 적이 있습니다. 1등 했지요, 물론. 예. 그렇지만 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의 지식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도전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 한번 시험해보자.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읽게 되는데 영화 배우가 떠오르는 게 찰턴 헤스턴, 여러분 아시죠? 10개 영화에서 모세 역할을 했던 그 찰턴 헤스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찰턴 헤스턴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인데,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홍해 바다를 가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 홍해 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저의 믿음이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I and it로서의 신앙이, 관계로서의 신앙, I and thou, I and you,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변화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헤드 날리지는 너무 많은데 하트 날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연약한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과 흥분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관계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 퍼스펙티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디트리히 반하프는 제자에 대한 삶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는 세상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고 말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생관이, 역사관이, 재물관이, 사생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우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세상에 찾아왔고 혹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 내 결심에서 여기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찾아왔는데 이거는 민족 이동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민족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 이동의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오케이, 미국 가기 원하냐? 각자 알아서 가서 잘 살아라, 그러실까요? 이 땅을 찾아온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없을까요? 저는 특별히 미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연합감독이 한 400명이 넘는데요, 그분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교회가 섬기게 된 것 감리교 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닌지 좀 사명을 갖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우리 태평양 건너올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없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민 생활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블레싱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성공관이, 성공에 대한 이해가 거듭나게 됩니다. 많이 갖고 높이 오르고 유명해지면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을 보게 되면요, 진정한 성공은 인생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영원히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떠들어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영원한 실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공을 바라보게 되면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퍼스펙티브, 관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잘 쓰라고, 의미 있게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지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면 복 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샤머니즘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에 대한 이해도 거듭나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만나고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보면서 다른 안목을 가지고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은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인생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른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인식,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은 내 개인적인 영역, 내면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해 하는 일에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특징 가운데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sanctification, 성화의 가정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이 세상의 sanctification,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다,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bye bye, see you next Sunday 그러실까요? 여기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집에 갈 때도 우리 주님 같이 가실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거기 우리 주님 같이 계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음부 밑바닥에 자리를 펴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어디도 없습니다. Absolutely impossible.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은 예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부담스럽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리버사이드 교회에 이제 목회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의 설교를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마을에 한 오래전인데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을 운영하는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극장을 운영하는데 그 동네 좀 보수적인 교인들은 야, 극장 가는 건 죄야. 극장 가면 안 돼.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극장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꼭 가서 보고 싶은데 극장 갔다가 교인들한테 들키면은 극장 가는 거 죄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극장 주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인들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올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극장 주인이 회답을 보냈는데 얼마나 멋있는 회답을 보냈는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극장은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뒷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숨겨진 삶의 영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겨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모자라고 방황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is is good news.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데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조차 안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데 여기 굿뉴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요청받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꼭 그래야만 될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 와서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부인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남편도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시카고 총영사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늘 신앙 고백서를 썼는데 그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거는요. 예수를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는 다 나갔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도 사람들 부담 없고 눈에 안 띄는 큰 교회만 가고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것도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썼던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건요 부담 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튼튼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것이 낫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 맞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코 미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인생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영,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대를 갖고 기다리시는 성령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합감리 교인들, 많은 연합감리 교인들은 홀리 스피릿 포비아, 성령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no, 우리는 오순절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뭐 그렇게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성도 한 분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막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처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우리는 한국교회는 너무 현상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방언이라든지 병고침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 가지고 믿어집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얘기를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한번 그 마더 테레사에 관한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여성이, 연약한 여성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헌신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칭송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연필일 뿐입니다. 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이제 연세가 70이신데요. 수녀님이 돌아가시면 이 세상은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쓰셨는데 이 세상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수녀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깨끗한 물 한 방울,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낼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까요? 기자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도 감동에 쌓여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자님도 깨끗한 물 한 방울 되려고 힘써보세요. 그러면 물방울이 2개가 되겠네요. 가족 있으세요? 네. 부인께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깨끗한 물방울이 3개가 되겠지요. 자녀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3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깨끗한 물방울이 6개가 되겠네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어도 한 150명 이상 앉으셨는데요. 체리일 교인들이 다 이렇게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 한 방울 150개가 되겠네요. 일부 예배 교인하고 3부 예배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방울이 400개, 500개가 되겠지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은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깨끗한 물 한 방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